인생의 목적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피라이터인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는 2820명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를 전부 다 모아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대라고 하면 무엇을 대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나입니다. 네 번째가 엄마이고 다섯 번째가 꿈입니다. 계속해서 행복, 친구, 사람, 믿음, 우리 이렇게 연속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도 보면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 6개에서 7개 정도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치유도 또 쉽게 받습니다.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을 터뜨리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그 상처가 아주 깊이 박힙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깊이 박혔던 우리를 억눌렀던 그 상처들을 쉽게 또 아물게 하는 것도 바로 가족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이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는 가족이란 영어 같아 그랬습니다. 왜 영어 같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돼. 영어를 잘하시는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겠지. 내 사랑하는 마음을. 그러나 표현하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느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어처럼 그렇게 어려운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짧은 말 몇 마디만 잘 하고 있으면 가족의 이 에너지가 자꾸만 생겨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내 마음에는 늘 네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단어만 가져도 그 가족이 막 살아납니다. 억눌렸던 마음들이, 상처났던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솟아나는 말, 그 몇 마디 말을 우리가 인색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난 다 속으로 하고 있어. 아니, 속으로 하는 것 겉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몇 마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란 내게 공기와도 같습니다. 매일 숨쉬는 공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공기에게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중해도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그렇게 의존하고 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것, 생명과도 같은 것이 가족인데 가족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여러분, 공기 없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데 가족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내게 생명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났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고, 그런데 우리는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살다가 사랑하는 가족의 그 따끈따끈한 손이 어느 날 차디찬 손이 된 후에야 내가 사랑을 더 해야 될걸,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하고 마음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차지기 전에 더 만져보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의 축복인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란 외로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같이 있는데도 외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저주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저주가 되는 것일까요? 나는 인생의 엑스트라야. 다른 사람이 다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외로움이 자기 내면의 침잠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슬픔의 자리가 되고 세상은 꼴보기 싫은, 살기 싫은 곳이 됩니다. 나는 뭔가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왕따 당한 존재처럼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포기를 합니다. 다 포기를 합니다. 나 자신까지 포기하고 내 스스로도 폐기 처분할 존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외로움이 갖게 되는 그런 저주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 옆에 가족이 있는데도 더 이상 가족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없으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도 방향을 바꾸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자기 내면의 조명을 거쳐 나는 이 땅에 홀로 있는 단독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혼자구나, 내 인생이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이 한계가 있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이것을 뛰어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 외로움 속에서 직면하게 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확인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축복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어떻게 이 땅을, 이 백성을, 이웃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사명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지 슬픔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향이 전환이 되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격려해 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를 갖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족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영적인 가족,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공동체란, 신앙의 가족이란, 하나님의 가족이란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할머니도 없습니다. 손녀도 없습니다. 손자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딸뿐인 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촌수가 다 없어졌습니다. 촌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입니다. 혈연 공동체가 소중하지만 혈연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더 큰, 더 소중한 그런 공동체가 탄생했다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둘러싸여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남동생, 예수님의 여동생이 바깥에 서서, 이게 노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바깥에. 이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바깥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은 앉아 있는데 혼자 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밖에 선 사람과 안에 둘러 앉은 사람과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과.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혈연 공동체인 어머니와 남동생과 여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자꾸만 두드리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 타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심리적인 거부입니다. 난 싫다는 겁니다. 나는 저 속에 끼어 들어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셨을 때 그 현장에 참여하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멀리 멀찍하니 있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교회를 들락날락하기도 합니다. 가끔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찾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구경꾼이 됩니다. 관망자가 됩니다.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찾기는 찾는데 바깥에서 찾는 겁니다. 신앙의 진리는 3인칭의 지식만으로, 정보만으로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3인칭은 영원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진리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모험을 시작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서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에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3인칭으로 관망하고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속에 들어와서 이 삶의 신앙의 현장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혈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합니까?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위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 보면 둘러앉은 자들,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저 바깥에 있는데, 어머니 동생들이 저 바깥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너희들이 내 동생이고 내 누이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인격 범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둘러 앉았다는 겁니다.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근성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 랍비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앞에 다가와 앉아 있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거기에는 남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 많은 분들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가지고 자랑할 만한 세상에 있는 것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평민, 서민 같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였었습니다. 거기에는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장벽들,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다 쳐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다가오고 있느냐, 그것을 원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제 자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가족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분이 누군지도 어떨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출신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나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보라,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왕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엄한 아버지들, 아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만 하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좋은 아들이 된 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것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슬슬 피하면서 도망을 갑니까? 뭔가 관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내 속에 각인처럼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선언하는 것,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마지막에 먹고 마시면서 당신이 갖고 있었던 삶을 종결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생수다,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찬양하는 게, 이게 예배 공동체가 갖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먹고 마시는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6번째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성령의 전,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인 것을 알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따뜻한 미소를 한번 지어주시고, 악수할 때 반갑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의 기쁨을 누리시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구나, 이것을 함께 누리고 확인하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